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그러면 좀 정치적인 개념인 것 같이 여겨지는데요,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다 담장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도 평강하고 우리들의 가정도 평안하고 영락교회도 평화롭고 남북간에도 평화롭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간 주간에는 산상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도전해 주셨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모두의 심령이 다 영적으로 부흥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부터 오셔서 말씀을 5차례 전해주실 김서택 목사님께서는 오로지 성경 말씀 연구와 설교에만 평생을 바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많은 성경 강해를 쓰셔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이번에 알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는데 다 오셔서 그 꿀맛 같은 말씀 속에 잠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자신과 또 강사님 또 목양부에 여러 섬기시는 분들, 찬양하는 분들 다 꼽아가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빈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육부서 여러 행사들이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부 여러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자녀들을 다 챙겨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둘째가 태어나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귀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집에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평생 귀히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용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 보이세요? 네, 아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특별히 돈 같은 거 안 받고 자유롭게 쓰도록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다 귀용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에 있는 이름을 하나 더 따서 붙였으면 하고 생각하다가 선택한 이름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총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많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만 섬겼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 좋아서 이 아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로지 초지일관 일편단심으로 평생 하나님만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번 대통령 선거같이 치열한 선거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마음이 다 나눠졌고 막 심각할 정도로 치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선거가 있기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신문에 원고를 쓰게 됐는데 참 걱정스럽다. 국민들이 오로지 정치밖에 없는 듯이 거기다가 목숨 걸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거기다 인생을 다 걸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은 며칠 동안은 기쁠 거다, 그러나 그 며칠이 지나면 계속 고통을 받게 될 거다 하는 내용을 썼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훌륭한 후보라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라는 게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한쪽이 좋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비판하니까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과정에서 좌절도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받을 것이고, 뭐 지지율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뭐 그러면서 이게 등락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지한 후보, 그 사람이 잘한다고 박수 받으면 기분이 좋았다가 잘 못한다고 그러면 낙심되고, 내 인생을 거기다가 걸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다 뭐 올라가기도 하고 박수 받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비난받기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다가 인생 걸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거기다 적었어요. 여러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게 바뀌는 거, 변하는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니까. 그 변하는 것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은 변하는 그것 때문에 좌절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걸 뭐라고 합니까? 그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그 변수 위에다가 세우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영원토록 똑같은 그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지으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상수가 도대체 누구일 것인가 했을 때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날마다 변하는 것들 위에다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위에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위에. 다니엘이 바로 그런 분이었거든요. 다니엘 1장 21절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한 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남한국 유다의 소년이었는데,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의 주전 605년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 세월이 흘러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고레스 왕 원년은 대략 주전 536년 아니면 538년 그 어간쯤 돼요. 그러니까 가정하기를 다니엘이 15살쯤에 붙들려 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가정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15살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곤란해요. 만약에 15살에 끌려갔다고 가정을 하면 고레스 왕 원년일 때 다니엘은 80이 훨씬 넘은 노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십 년 세월이 평온한 세월이 아니고 격동의 세월이에요.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새 제국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그 나라가 망하고 왕들이 계속 바뀌는, 얼마나 격변의 세월이었는지. 남한국 유다의 백성으로 태어나가지고 바벨론 백성 됐다가 그 바벨론이 메디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망해서 연차적으로 제국이 바뀌는데, 그 한복판을 뚫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한 나라를 다 보통 경험하잖아요. 이민을 가는 분은 뭐 한 2나라 정도 경험할 텐데, 이게 아니고 나라가 망하고 새로 생기는 그 전쟁, 그 비참한 참화를 온몸으로 견뎌내는 거죠. 그 속에서 왕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여호야김 남한국 유다 왕 때 그가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에윌무로당, 네르갈 살레셀, 라바시 마르둥, 나보니두스 벨사살, 다리우스, 그리고 고레스, 정확하게 다 따지면 거기 뭐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왕까지 하면 더 많은데 한 거의 10명의 왕을 겪었어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은 임기 4년, 임기 5년,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수십 명 경험할 수 있지만 왕은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태어나서 10여 명의 왕을 겪어야 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대통령만 한 사람 바뀌어도 나라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변화가 많은데, 나라가 망하고 새로 생기고 왕들이 바뀌면
그 인생이 그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 격동의 세월 한복판을 살았음에도 다니엘의 인생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제나 요동치지 않았어요. 언제나 견고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흔들리지 않으시는 만세반석 하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리오 왕 때인데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2사람이 무능해요. 그래서 다리오는 이 2사람을 자리에서 해임하고 다니엘에게 모든 걸 맡기는 1인 총리 체제를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밀려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그래가지고 그의 뒷조사를 했지만 청렴결백하기 때문에 흠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어리석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 왕은 우리의 신이십니다. 앞으로 1달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고 그 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그런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하는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왕들은 자기가 신인 줄 알고 그랬어요. 이 다리오도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그 법에다가 서명해서 공표했습니다. 그게 자신이 그렇게 믿고 총애하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법이 공표된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0절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런 무서운 법이 없을 때나 그 법이 생긴 다음이나 하나도 변화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전에 하던 그대로 똑같이 하루 3번 창문 열고 예루살렘 방향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들의 기도를 받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권력도 기도를 받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전에 하던 그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살려달라고 애걸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포로로 끌려와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제가 사자굴에서 인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멋진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 들으면 막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듣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셨어요. 그를 사자들의 이빨과 발톱에서 보호하셨는데, 왕이 가서 물었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니엘 6장 22절 23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품에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음모를 깨달은 이 왕은요, 뒤늦게 그 정적들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그랬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그 뼈를 부서뜨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지나간 2주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했어요. 오늘이 그 3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상황이 달라져도, 환경이 변해도, 유리한 상황이 돼도 불리한 상황이 돼도, 누가 나를 위협해도,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도 믿지 않고 남도 믿지 않고 권력도 믿지 않고 어떤 재물이나 다른 거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방책이 있잖아요. 은밀하게 밤에 다리오 왕의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왕께 충성을 하고 헌신했습니까? 왕도 저를 총애하시는 줄 아는데 이거 음모입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다리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명이, 자신의 인생이 다리오 왕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면 인생들이 죽이려고 해도 살 것이요, 아무리 사람들이 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리오가 그를 구출할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다니엘이 고발당해서 걸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때서야 이 어리석은 다리오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알게 됐어요. 총애하는 신하를 꼼짝없이 잃게 됐다는 걸 알고 가슴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법을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한 잠도 못 자고 그가 고통받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장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모든 오락을 그치고 잠도 안 자고 밤새 마음을 졸이며 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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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기도를 받는 신이기는커녕 총애하는 신하 하나를 살리지 못하는 무능한 인생이 다리오였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다니엘의 판단이 얼마나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긴긴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이 왕은 사자굴로 직접 달려갔습니다. 상식대로 하면 벌써 사자들의 밥이 됐겠지만 혹시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19절부터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는 너를 구원하지 못했는데 네가 섬기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도 인생을 살리고 죽이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뿐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믿지 마시고 김은성 목사도 믿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믿지 마시고 다 믿지 마요. 믿을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전에 목회할 때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게 그겁니다. 누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새벽부터 밤까지 충성하시는 성도가 있으면 어휴, 우리 교회는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의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마음으로 의지하던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참 죄송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여기서 뼈를 묻으려고 했는데 제가 멀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제 이사를 가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옆에 있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분은 죄송하고 저는 섭섭하고. 근데 섭섭한 게 조금 섭섭한 게 아니라 그냥 가슴에 구멍이 이만큼 뚫린 것 같이 그 얘기를 오전에 들었는데 오후 내내 섭섭하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고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해서 목회하면 좋을까? 정말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 하루 동안. 그렇게 이제 복잡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서도 그분 내가 가신대 이렇게. 제 아내도 구멍이 이만큼 뚫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새벽 기도회를 제가 매일같이 인도했거든요. 그 다음 새벽에 이제 나가서 성경 말씀 딱 읽는데 이거예요. 남왕국의 왕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였다. 사람을 의지했다. 그거고 딱 그 다음 날 새벽에 읽은 말씀이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음성이 쫙 들리는 것 같아요. 바로 너 아니냐 너.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느냐. 그날 새벽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꾸지람과 함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신학교 갈 때 그분을 그때 알았니? 네가 이 교회 부임할 때 그분이 그 교회 이 교회에 있었니? 그때 그분은 그 교회에 있지 않았거든요. 아니 언제부터 네가 그분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건 나야 나. 그러니 나를 의지해야지.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꾸지람도 받고요. 그날 새벽에 그 전날 섭섭했던 게 싹 없어졌어요. 거짓말같이 싹 없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마당에서 만났길래 제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갔어요. 수세에 몰리지 않고. 그래서 언제 가십니까? 준비가 잘 되고 계십니까? 가시기 전에 연락하시면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준비가 되면 연락 주시겠다고. 그리고 한 2주 지났더니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드디어 준비가 끝났구나. 이렇게 저도 준비가 끝났어요. 보내드릴 준비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상황이 달라져서 안 가게 됐다고. 제가 기뻤을까요 그날?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사람은 저에게 기쁨이 아니도록 하나님이 기쁨이 되셨거든요. 이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갈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은 그분이 필요한 대로 보내실 거고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제가 부모님을 의지했었는데 부모님은 저를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어느 날 제가 도와드려야 될 뿐이지 저를 더 이상 돕지 못하는 연로해지시더라고요. 사람은 다 그래. 사랑이 변하기도 하고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도 연약해지니까 더 이상 도울 수 없고. 여러분 그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믿고 의지할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들은 누구냐? 우리가 사랑해 드려야 될 분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해 드려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 믿을 뿐이에요. 오늘 집에 가시면 다 모아놓고 믿지 마, 나도 안 믿는다. 그 대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서로 우리 기도해 주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거 참 구분하기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주신 복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잖아요. 다니엘을 보면 포로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도 그를 총애하고 벨사살도 총애하고 이 다리오도 그 엄청난 제국을 다니엘에게 다 맡기려고 하고 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나같이 비천한 포로가 끌려와가지고도 이렇게 왕들의 총애를 받으니 이거 하나님의 복이다. 그 상황을 기뻐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버지와 선물을 구분할 줄 알았어요. 선물이 아무리 좋아도 선물을 의지하면 잘못된다는 걸 구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버지가 주는 선물 중에 소중한 게 뭡니까? 아버지가 소중하지, 선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사이에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있기도 하고 내일 없기도 해요. 다리오 왕이 그를 그렇게 총애했는데 사자굴에 던진 사람도 그 다리오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 같은데 하룻밤 자고 나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건 다 그래요. 내게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내게 뭐 좋은 거 많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건 맞지만 여러분, 그 복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목사님들도 그래요. 안정되고 평안한 교회 목회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복 주셨네. 그게 무서운 함정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 사람이 목사든 누구든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면 나 혼자의 짝사랑이 되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알고 계시고, 우리는 설령 그분을 잊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시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내가 세상으로부터 잊혀졌는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세상은 그를 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잖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거기 계셨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의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싼 그때도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곁에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 안 되고 연약하지만 거대한 로마 제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곁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한경직 목사님과 선배들이 여기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그 피비린내 나는 6.25 전쟁을 통과하고 그 가난한 그 다음 세대를 견디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역사하신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눈물로 부르짖는 많은 선교사들, 성도들 엎드린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눈물로 바라보는 그곳에 계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의지하지도 말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 A.W. 토저 목사님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책에 보니까요, 프랑소와 마라볼이라는 분의 글을 인용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언제나 나를 생각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나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겨우 보답하는 것이다.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우리 주변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나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오래도록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충분하게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자주 말씀드리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책에 이런 규절이 있어요. 그는 자신이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았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데서 자신의 부요함이 비롯되었음을 알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었다. 로렌스 형제는 선물보다 선물 너머의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갈망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설교 원고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은혜가 될까요? 아닙니다. 말주변이 좋으면 은혜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은혜가 되시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도 밤에도 순경에도 역경에도, 여러분 건강하시든지 병약하시든지, 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게 유리한 상황이 되든지 불리해지든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든지 비난을 하든지, 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해서 예배당에 오고 거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내 마지막 호흡이 헐떡거리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내 영혼을 채워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타협도 없고 어떤 계산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